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큰 지혜로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를 이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노력했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여 따라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그 높은 사랑에 붙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주위의 이웃들과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태승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권사님의 따스한 손같이 구송 같은 봄날에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사랑 우리도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고 늘 예배를 사모하셨던 권사님을 본받아 모든 예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목자 목녀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길을 위하여 달려갈 때 지치지 않고 오래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늘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VIP를 위하여 섬기실 때 그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사 예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온갖 힘든 상황을 이겨가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 위에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으로 넓혀가는 하나님의 소원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시온영락 가족분들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지혜로운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한 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힘이 있게 하셔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데 짐이 되는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뒤에 에어컨을 조금만 낮춰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운 것보다는 살짝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뒤집어엎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이야기하기는 또 생각보다 긴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미국에 오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었고 그리고 또 제 인생에서 저희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런 멘토
내 삶에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오고 난 이후에 저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2년 9월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학 준비가 다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 파워풀한 그 추천서 하나 믿고 그리고 집어넣었고 그리고 5군데 학교를 넣었는데 4군데는 떨어지고 1군데만 딱 되어서 그래서 저는 2002년 9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9월에 유학을 올 때 저는 참 영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어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영어가 진짜 부족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오셨던 전도사님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던 전도사님도 영어가 엄청나게 부족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저는 이제 국제선을 처음 탔거든요. 제 인생에 30살이 되어서 국제선을 처음 탔는데 타니까 뭘 주더라고요.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줄 때 뭐를 주문을 하면 되냐 이런 걸 학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한국의 토플학원 가면은 비행기로 네가 학교가 되어서 넘어갈 때 주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콕이라고 해야지 콜라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있어 보이려고 스프라이스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이다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사이다 달라 이러면 모르고 스프라이트 달라 그래서 이제 스프라이스 달라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그때 같이 가셨던 전도사님인데 같은 학교로 갔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를 주문을 했냐면 밀크를 주문을 했어요. 밀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받는 분이 알겠다고 천방에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입고 있는데 딱 주는데 뭐를 주나 하면은 맥주를 주는 거예요. 맥주를. 야, 밀크가 왜 맥주를 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아니고 밀크를 달라 이랬더니 밀크라고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손가락질을 해서 이제 우유를 받아서 마셨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왜 밀크라고 이야기했는데 맥주를 줬는지에 대한 이 수수께끼가 저에게는 5년 후에 풀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있던 그 영어부에 있던 자매가 있어요. 영어부가 아니라 청년이었는데 영어를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일단은 밀크는 밀크라고 하면 안 되고 미역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미역. 그러면 알아듣는 됩니다. 미역하면 다 알아듣는다. 밀크라고 알아듣는다 하고는 왜 그거를 비어를 줬나 하면 여기 맥주 중에서 밀러라는 맥주가 있답니다. 밀러. 그래서 여기서 밀크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밀러로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맥주를 줬다. 뭐 이제 그럴 만큼 저희는 영어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는 영어 진짜 못하면서 미국에 유학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공부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1년 동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모리로 가서 또 2년 동안을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이나 마스터를 하고 난 이후에야 저는 2005년에 GTU라는 곳에 박사과정으로 이곳 베이에리아에 오게 됩니다. 저는 미국을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산호세까지 하면 4군데가 되는 셈이죠. 그 4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웬만하면 다 학교 때문에 돌아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동부에서 1년, 남부에서 2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0수년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5년에 GTU의 박사과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으로 왔으니 제 꿈은 뭐였을까요? 제 꿈은 학교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나고 제가 2002년에 이제 미국 유학 처음 왔으니까 내가 10년 이전에는 돌아간다. 40살 되기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신대 교수하면 되지 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되지 뭐가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때는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아유 장신대 교수하지 뭐까지까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곳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저희 어머니 2006년 9월 30일 날 저희 어머니가 암 선고 받으셨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걸어서 다니셨거든요. 교회를 걸어서 다니는 과정에 집 앞에 오시다가 집에 있는 그 길에서 쓰러지셨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한 20-30분 정도 거기에 누워 계시다가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놀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양에 있는 병원으로 갔더니 병원에서 이상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그걸 해줬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리고 암이 이미 말기고 2군데 전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9월 30일 날 그리고 10월 1일 날 2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을 선고받으시고는 2008년에 소천하셨습니다. 1년 반 정도 계시다가 2008년에 소천을 하셨지요. 그리고 2008년에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제가 공부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 공부는 여기서 이제 내가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왜 3년상을 치르는가라는 그 생각만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운전대만 잡으면 울고 맨날 그랬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는 이제 끝이 났구나라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제 인생은 그때까지 2010년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은 내가 빨리 공부를 끝내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교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딱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제 인생의 방향은 티칭을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 티칭을 하는 제 인생의 방향이 목회를 하는 방향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티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알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는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깃발이 불분명했습니다. 어떤 목회를 할까? 나는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저에게는 자리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재밌었거든요. 청년들하고 뒹굴면서 하는 사역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5년간 금문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저의 사역은 저의 목회는 내가 앞으로 어떤 깃발을 붙들고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전혀 대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에 열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열매들이 저를 기쁘게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석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처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기 2008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그때 유스를 담당하시던 이 사역자가 제 그때 스토리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목사님하고 한판 하고 교회를 나간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보고 와서 아카데미 해주고 하고 그리고 그거 하면 뉴스 사역을 하면 어떠냐라고 목사님이 처음으로 불러주셨지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럴까?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는 괜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확한 방향이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금문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냥 못 가겠습니다 하고 한 해 동안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 다시 송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지요. 그리고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는 사역지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특별히 사모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잘 안 보다가 연락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그거 하고 그랬더니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1년에 우리 교회 이 시온영락교회로 오게 되었었지요.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우리 그때 계시던 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은 교회를 그때 막 옮긴 상황이었거든요. 이전에 사라토가 있는 교회에서 요 옆에 있는 교회로 옮긴 상황이었는데 제가 2011년 1월에 딱 왔더니 교회 옮기는 모든 작업들이 다 끝난 다음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 고생 다 하시고 딱 끝나고 저는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시온영락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처음에 왔더니 이곳이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가정교회라는 걸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죠. 전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절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정교회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맨 땅에 헤딩부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목사님이 뭐를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어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겨울에 있는 영어부 목회자 세미나부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신동일 목사님이라는 분, 에릭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전체를 담당을 하셨었는데, 그때 저에게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뭐가 있었냐면, 그 사역자들하고 참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영어부 사역, 뭐 토론토에 있는 곳에서 영어부 사역하시는 강훈 목사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틀란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라든지, 지금도 영어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4박 5일인가요?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요? 4박 5일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 속에서 저는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세미나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저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교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다 알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연수가 얼만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거 배우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며 그곳에 있었었지요. 지금 내가 PhD 과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사역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갈 때 영어책 하나 들고 이렇게 손에 딱 끼고 왔습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이런 거 읽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강의하시는데 뒤에서 이러고 막 그러면서 보냈던 그 세미나의 시간,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뭐를 하라 그러냐면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으니 유스 목장을 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어요. 뭘 알아야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가정교회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제 생명의 삶을 가면은 압축본으로 듣게 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다 경험하고 타고 와가지고 유스 목장을 세우라 그러는데 목장을 못 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야기하고 2년에 그걸 얻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2013년에 저희 유스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처음으로 열었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우리 유스 자녀들을 위한 생명의 삶을 처음으로 열고 진행하다가 저는 그 생명의 삶을 가르치는 동안에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확신이 그때 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시던 목자님들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던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생명의 삶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왜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평생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다 언제 배웠다고요? 내가 유치원 때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신앙의 초보인 것만 같고 내가 예전에 다 배운 것들인 것만 같고 뭐 이건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게 왜 삶 공부인가? 라는 걸 딱 제 마음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 삶에 많은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뭔가 하면 내가 평생에 이 정신으로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가도 할 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제가 삶 공부를 전했습니다. 한글로 해도 삶 공부 어렵다 그러시는데 영어로 삶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삶 공부 들었던 사람들이 조셉, 필립, 우리 박 장로님 아들이 필립, 이런 친구들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놓치면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여기 연결이 돼서 알게 돼. 아, 그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영어를 못함을 가지고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립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 목자로 세워지는 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첫 번째 생명의 삶의 열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립이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생명의 삶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 평생 이 길로 걸어가도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2014년에 한어부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어부 목회자 세미나가 저에게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한어부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그때 누가 인도를 하셨나 하면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에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휴스턴에 왜 서울교회가 있지? 이러면서 갔으니까요, 여러분. 제 처음에 2011년에는 진짜 그렇게 갔다니까요. 휴스턴에 왜 서울교회가 있지? 막 이러면서 갔었으니까요. 근데 2014년에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를 담당하시는 이수관 목사님이 전체를 진행을 하실 때, 그의 첫 번째 이제 이분이 진행하시던 때였거든요. 그 진행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평생 이 길 가는 것도 즐겁지 않겠냐? 그렇게만 가도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해에 고은지 세미나를 갔을 때 제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저희 지인 목사님이 거기에 세미나에 함께 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게 저에게는 또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토론토에서 밴쿠버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때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한 2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한 200명 정도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안정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오셨냐고. 가정교회 세미나에는 왜 오셨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많이 후벼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25년 목회할 건데 내가 이렇게 목회해도 괜찮나? 이 생각이 자기에게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섬기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신앙이 크는 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이 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변화한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예전에 있던 그 신앙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유지시켜 드리는 일을 내가 앞으로 25년을 더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200명이 되는 교회인데 지난 3년 동안 세례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 목사님이 하시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 저는 되게 행복해하던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행복해하던 중이어가지고 그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재수 없다 그럴까봐 제가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목회하는 게 원래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사이에 재수 없다고 따당합니다, 여러분. 어디 저도 어디 가면 목회가 얼마나 힘든 건지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2014년의 목회자 세미나는 저에게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라는 걸 저에게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때 저희 석장일 목사님하고 참 많이 이야기했던, 저희끼리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만나면 진짜 재수 없다 그럴까봐 제가 우리가 이야기를 잘 못했던 거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일을 하는데 돈까지 받고 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일을 하는데, 목사라는 일이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일을 하는데 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보통 행복한 일을 하면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까지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2014년의 목회자 세미나가 제 인생의 그 같은 터닝 포인트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새롭게 제 평생의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나 하면 그동안 했던 제 사역이 사실은 요 길을 걷고 있었던 길이었다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요.
저는 금문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금문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으로 5년을 했는데 그 5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금문교회 청년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던 친구들인가 하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살던 친구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샌프란 다운타운에 그냥 아파트 하나씩 이제 하숙집이 아니죠. 자취방처럼 그 작은 아파트 하나에 이제 그 살던 친구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그저께도 그저께는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제 생일날도 연락이 왔었는데 엄소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엄소라고 불렀던 친구였는데 벌써 15년 넘었잖아요. 그때가 거의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목사님 이러면서 연락이 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자매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디에 사는 자매였냐면 트레이시에 사는 자매였어요. 트레이시에 사는 자매는 일주일에 3번씩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날 전체 모임 오고 주일 날 예배를 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경 자매한테 그렇게 많이 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전기차도 없었거든요. 기름 다 써가면서 오는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6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저의 사역이 참 즐겁고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사역을 했었나 하면 아이들이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교회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났나 하면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 다운타운에 아이들이 다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쭉 돌아가면서 만납니다. 만나면 어떨 때는 15명, 어떨 때는 25명 이러면서 막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방 빼곡하게 이렇게 모여요. 그럼 우리가 뭐를 준비하라고 하나 하면 그때 이제 한 번씩은 저희 아내가 밥을 준비를 해서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밥 만들어가지고 밥 먹이는 때도 있었지만 주로 그 집에서 뭐를 만들라고 했냐면 간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준비하면 밥도 같이 먹고 간식도 같이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요나서도 같이 나누고 뭐 어쨌든 성경의 말씀들에게 같이 쭉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나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놉니다. 논다고 하는 거는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2시간씩 3시간씩 쉐어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애들은 걸어서 집에 가면 돼요.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좀 멀리 있었으니까 차를 타고 돌아오면 되는 그런 일들을 몇 년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목장이더라고요. 제가 목장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목장을 했던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2014년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제 삶에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걸 과거에 있던 시간과 지금 있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딱 매치를 시키면서 저의 삶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사역이 사실은 이 길을 걷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렇게 붙들고 걸어가라는 그 깃발을 사실은 붙들고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었지요. 그러면서 저의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에 이제는 가정교회 목회를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것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실 제가 나갔어야 되거든요. 제가 나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어떻게든 나가려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당연히 부목사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담임 목사님 나가셨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한마디씩 하는데 이번에 사모님도 오셨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마디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되면서 지금 7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에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한 일을 하는데 돈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제 인생의 멘토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멘토로서의 갈증을 하나님께서는 이웅건 순장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또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리고 저도 작지만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는 경험들도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지금도 저에게 멘토가 있는가? 저에게 지금 멘토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멘토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컨퍼런스 가서 만나는 분들이 저의 멘토들이 됩니다. 컨퍼런스 가서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저보다 먼저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셔서 지금 참 열심히 힘써서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분들, 뭐 이우철 목사님, 뭐 정희승 사모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 뭐 누구예요? 최영기 목사님, 또 김인기 목사님, 이런 분들, 곽웅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저의 멘토들이십니다. 제가 1년에 2번 반드시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을 합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제가 푹 쉬고 돌아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면 바쁩니다, 여러분. 심하게 바쁩니다. 그 심하게 바쁜 과정 속에서 제가 왜 컨퍼런스를 참여하는가? 새벽 예배를 제가 늘 하는 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빼가면서 왜 컨퍼런스를 1년에 2번을 참석하나 하면 그곳에 가면 저의 멘토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붙잡고 질문합니다. 만날 때마다 붙잡고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답들을 딱 해주시죠. 그러면 또 막 적어놓고, 제가 그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한번 마치고 오면 목회 편지를 쓸 거리들을 한 20개 정도 마련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쓰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목회 편지가 바로 그런 목회 편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주 정도 여러분 열심히 봐주세요. 뭐 예화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좀 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쓰여가는 것들은 좀 자세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이번 이 한 학기 동안에 우리는 어떤 변화들을 이루어갈 건가 하는 걸 저는 컨퍼런스에서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목사님들 함께 만날 수 있는 제 인생의 멘토와도 같은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부 때도 까먹었는데 2부 때도 까먹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이라도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요거를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잘 따라오실 수 있었을 건데 지금 5번까지 한 거예요. 5번까지 5번까지 간 겁니다. 지금 5번까지 쭉 온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컨퍼런스 참석의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 한 19주, 20주 정도 거기서 느꼈던 저의 마음들을 쭉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목회 편지 좀 열심히 읽어주세요. 평소보다 좀 더 또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고백을 여러분께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극I형인 사람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상공부에서 말씀을 드렸군요. 이 이야기는 저는 극I형, 극내향형인 사람입니다. 극내향형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약속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캔슬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극내향형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내향형이라 해야 아실 건데 이이신 분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되면 너무 좋아요. 만날 기대가 막 됩니다. 그런데 캔슬이 되면 더 좋은 거 있죠. 막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 저에게 언제나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꼭 재충전을 해야 돼요.
코에 이렇게 꽂아놓고 벽에 이렇게 탁 꽂아놓고 충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면 그렇게 충전을 다 하고 나면 또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부터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보 오늘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접니다. 저는 참 목사가 되기에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여러분에게 서 있기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가 있어서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부탁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기쁨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그 이야기에 제가 딱 붙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거 알지만 제가 힘써서 준비해서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저는 저에 대한 생각이 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그거를 목회 편지 쓸 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 좀 사랑해주세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쓰지 않았습니까? 잘 봐주세요 막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 잘 봐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삶에서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가장 최고의 식구로 주셨다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가장 최고의 식구, 제가 다른 곳에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할 하나님의 식구로 주셨다는 사실도 저는 압니다. 제가 예전에 2014년에 제가 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갔더니 그때 이제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가 아닌가 보군요. 제가 2017년에 담임 목사로 처음으로 이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받기 전에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떠나실까 겁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떠날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건 내가 여기 평생 살 거라는 이야기니까 집을 사는 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 그랬게요? 집값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쪽에는 한 20-30만 불이면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여기 그때 지금의 절반의 값이었지만 100만 불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성도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의 마음속에 늘 질문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질문거리는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저는 과연 최고의 목사인가?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에게 저는 과연 최고의 목사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담임 목사였으면 훨씬 나은 교회가 되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언제 많았나 하면 코로나 때 제 마음속에 늘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만나봐야 줌으로 잠깐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서 내가 과연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연락하면서 잘 지내시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방에 불 팍 꺼놓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화면만 환하게 비치는 이런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최고의 목사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뻔뻔해진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가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최선의 목사이기는 하겠구나. 이 뻔뻔함이 저에게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한 목자님에게 목자 컨퍼런스 참여 안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빼시는 목자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님 생각은 제가 할 테니까 목자님 순종만 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답이 없으셔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은 있나 하면 저는 최고의 목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평생 그렇게 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앞에 최선의 목사는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최선의 목사는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되어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건가. 저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최고의 식구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 많이 해먹으면서 살자고요. 잘 해먹으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목사가 되기 위해 힘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부족함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 앞에 최선의 목사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힘을 다해 변화해보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을 잘 봐드리고 여러분은 저를 잘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니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마 늙어갈 거거든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함께 늙어가게 될 건데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젊은 식구들이 함께 들어와서 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유 젊으니까 역시 다르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저에게 가장 최고의 성도로 저는 여러분 앞에 그래도 가장 최선의 목사는 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 보기를 저는 힘쓰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소왓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저희 설교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소왓이 중요하냐는 건 오늘의 목회 편지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소왓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왓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낭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경험되기를 소망한다 하고 나누었죠. 이번 주에 제가 드렸던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소왓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내는 프리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서 불을 만드는 돋보기가 되십시다. 아멘.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한 게 신동일 목사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과국 목사님의 메시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동일 목사님은 이거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야기하다가 막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소왓을 5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개만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다음번에 자기 은퇴할 때쯤 돼서 나머지 3개를 이야기하시겠다. 근데 이거는 4번째입니다. 저한테 이야기 안 해주셨던 제목에만 나와 있던 그 이야기, 그 5가지 메시지 중에 나누지 않았던 그 메시지 하나, 저는 이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내는 프리즘이 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무지개 색깔이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길은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내는 프리즘이 아니라 집중해서 불을 일으키는 돋보기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해서 불을 만드는 돋보기와 같은 것, 한 점으로 집중해낼 수 있는 돋보기와 같은 렌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가 다른 거는 좀 못해도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다른 거 소풍 조금 재미없게 해도 재밌게 해주세요. 하지만 소풍 좀 재미없어도 천국장터 조금 덜 돼도 가지고 그래도 잘해주세요. 하지만 조금 덜 돼도 그런 거 좀 덜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잘하는 교회가 되어도 좋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불을 만드는 돋보기다. 이걸 이야기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좀 잘 못해도 불을 만드는 돋보기가 되는 것.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에는 오지만 예배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에는 참여하지만 아직 예배에는 오지 않으시는 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예배에 오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목자가 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 다른 것은 좀 못해도 우리 안에서 이 일에는 우리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돋보기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며 제자 양육하다가 우리 주님 만납시다. 여러분, 다른 것 좀 못해도 영혼 구원해서 제자 양육하다가 우리 주님 좀 만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소원 이루다 왔습니다. 이거가 우리의 삶에 그냥 직관적으로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돋보기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함께 세워가시는 저의 가장 최고의 공동체이신 여러분이 같이 세워가는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돋보기와 같은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로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짧은 내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프리즘 같은 삶이 아니라 불꽃을 일으키는 돋보기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볼 것인가? 주님이여, 이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